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저희가 누가복음 5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단락이 치유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금일 말씀 27절에서 39절은 죄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27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부정하고 이기적인 죄인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레위와 같은 죄인을 환대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옛것과 새것에 관한 비유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며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모든 초점이 하늘나라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란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서받고 치유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도래라 함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시던 말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건세와 그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막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이었기에 그 병에 걸린 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온전한 사람을 만지면 온전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로부터 방출되는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자들을 전염시키는 것과 같죠.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이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악한 영 들린 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가 파해지고 모든 불의가 온전케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노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말씀을 통해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는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늘나라의 대상과 실체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늘나라는 다름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자비와 은총과 기쁨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국가에서나 사회적으로 주류 집단에 끼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예민한 이슈들이 화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류를 이루는 이들은 아닌 이들을 무시합니다. 같은 취급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남아공에 아파르테이드가 있었습니다. 분리정책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여 명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들이나 정죄하던 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말씀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세물을 보고 있는 레위를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모든 이니시리브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또 레위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금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기꺼이 응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신분과 계급,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고 죄인들을 보듬고 끌어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응하신 부름에 세리가 예스 하고 따른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비할 만한 초청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의 집에 가면요, 유명인사의 집에 초대되어 그들과 찍은 자신들의 사진, 또 그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곳에 초청되어 포즈를 취한 사진이 마루를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귀한 곳에 초대되는 일,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을 골라서 추려서 은혜가 덜 필요한 자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서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고 상태가 심각해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감히 이들이 상상도 못한 치유와 자유함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 주님 하고 나아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과 감사,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또 그 감격을 아직 체험하고 살고 계신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영원한 누림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옛 제도로는 새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새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권세는 이제 끝났고 이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교제가 합당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일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천국은 소수를 위한 특권적인 혜택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 성과 나이,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새로운 나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나라는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는 기쁨 가득한 나라이고 헌옷을 대체하는 새 옷의 나라이고 새 포도주에 어울리는 새 가죽 부대의 나라입니다. 옛 시대를 재해석하고 완성하는 나라이며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실현되는 나라이고 더 풍성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나라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옛것에 취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이 은혜와 사죄의 나라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그렇게 너무나 불행한 일인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옛 신념이나 방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지금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금일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분과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해 선포된 나라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린 신랑이 찾아온 순간이며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들이 그 기쁨을 맛보며 함께 참여하듯 그 기쁨에 새롭게 참여하길 바라고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일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실천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표출될 때 이로써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이웃과 주변에게 더욱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의 옛 사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의 비난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모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 여러 가지 잣대와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분간짓는 세상을 살며 오히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무한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우리를 통해 주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나라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